이야기하고자 하는 좀 주제를 미리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그냥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간섭 안에 내 인생이 살아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과도 많이 씨름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많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다고 믿지요. 그게 어떤 항복일까요? 섬겨야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과 내 환경,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제가 살고 숨을 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데, 끝에 가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얘야, 네가 섬겨야 해결이 된다. 네가 죽어야 한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라고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십자가 앞에서 답을 얻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얻는 답의 핵심은 섬겨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자,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너희든지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국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섬기지 않고는 그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그를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귀에 들린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훈련을 받아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여러분, 섬겨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승리합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리요, 거기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점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초대하실까요? 빌라도의 뜰로 초대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초대하시고, 그 십자가 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직 거기서만 우리의 답을 얻지요.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이것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길 때 상대방이 내가 섬기는 줄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섬기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섬기다 보면 기분이 나빠요. 더 잘해달라는 거예요. 더 많이 요구해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다 남은 떡인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가? 자존심 상하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 올라가죠? 무리들은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위대한 왕으로 서실 것이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민족이 12제자는 그야말로 많은 권한을 가진 왕의 신하로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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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초림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죠. 그러나 재림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로마의 전승에 의하면 승리한 왕들은, 승리한 장군들은, 로마의 장수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백마를 타고 그 시저 앞을 지나가면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죠. 그래서 가장 앞에 행군하는 자는 그 승리한 장군이에요. 그 뒤에는 그 병사들이 따라오고, 제일 말미에 누가 따라오느냐? 포로된 왕들, 그 다음에 장군들,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하지요. 그 환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승리한 장군들에게는 승리의 환호이지만, 그러나 이 환호는 지금 잡혀오고 있는 포로된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병사들은 죽음의 소리예요.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나팔 소리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터인데, 그 천사의 나팔 소리는 바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소리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소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연상하며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뭐라고요? 섬김과 희생이다. 에이, 설교 들어왔는데 또 무슨 섬김이야, 희생이야. 그거 말고 좀 하나님이 좀 힘있게 나를 도와주는 이런 메시지 없어?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은 이 이야기, 이 자리에 우리가 도착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그냥 저는 답을 이야기할 테니 여러분 듣기 싫어도 이게 답이니까 좀 열심히 오늘 말씀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초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부했죠. 십자가에 못 박은 족속들이죠. 지금 마태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그렇다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있었던 그 일들, 빌라도의 뜰에, 그 다음에 빌라도의 뜰에 있었던 사건, 십자가 지로 올라간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에 있었던 이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마태는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초점은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긴장하고 설명하겠죠. 왜?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십자가 지는 사건은 이미 결심이 끝났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초점은 십자가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뒤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쭉 예루살렘 입성하는 과정을 매우 정확하고 치밀하게 기록하여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태복음은 애를 쓰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인데, 본문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여든 그들은 이제는 다른 유월절과 다르게 오늘은 이 유월절은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유월절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유월절 행사에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환호와 기대를 가지고 지금 왔고,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 입성을 하고 있고 그 환영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환영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을 세우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그 절차와 흡사하고 동일한 그런 과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음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환영하는 환영은 용납했으나 놀랍게도 말을 타고 입성을 하셔야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그들에게 중요한 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군사와 정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 나라 왕이 아닌 메시아요, 구속자요, 섬기러 온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함으로써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를 통해서 내가 삶의 혜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도 어떤 사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만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손수 모범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 라고 오늘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희생하면서 살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그렇게 살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답은 섬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왕이란 누구입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왕의 권력은 하나님께, 왕이라는 어떤 권력을 주는 것은 왜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 권력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책임으로 주는 것이죠. 갑자기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은, 저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볼 수 없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권력은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고, 그것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어떤 권한을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 이 왕이라는 이 인식을 책임이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 여기에 왕이 등장하죠.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냐면 이는 너희들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뭐를 하기 위해서요? 덕을 너희로 선포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야? 제사장 같은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성도는 왕의 권세를 가졌지만 제사장과 같은 왕이라는 것, 이 권세는 우리를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 이건 뭐죠? 덕,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선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왕이며 왕의 권리는 책임 때문에 준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희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왕의 권위,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가면 그곳의 실제적인 영적인 왕은 그 선교사가 왕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곳의 정치적인 왕이 왕이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는 정치 지도자가 왕이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제사장 같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제사장 같은 왕인데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뭘 타고 들어가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듯이 여러분들은 왕은 왕이지만 무슨 왕으로? 섬기는 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책임을,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위임한 권한 중에 고난이 아니고 권한 중에 기도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다음 주 메시지예요. 다음 주 메시지예요. 아니네, 다음 주 메시지. 3주 후에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 기도의 능력이에요. 왜 그렇게 주시느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 같은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의 힘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산을 옮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면 바다가, 산이 막 던져져 갖고 바다로 가더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이사야 41장 이야기하고 접목이 되는 건데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하게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좀 풀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이 본문에 좀 충실해서 들어가 보면, 자, 예수님은 바로 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어떻게 해서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셔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자, 여기에 흑암의 뭐로부터요? 권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흑암의 세력, 다른 말로는 여기 본문대로 하면 권세, 그러면 어떤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권세니까. 그러면 어떤 힘이 나를 붙잡고 있다면 더 큰 힘이 가야 그걸 건져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힘은 어떤 힘이었냐면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합법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그것이 합법화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한다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주셔야만이 되지요. 그게 바로 사망의 권세를 줄 수밖에 없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죄의 권세가 합법화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받음으로 인해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는 증거가 뭐지요? 부활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의 권세가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서 건져낸 더 큰 권세라 이 말이에요. 그 사망보다 더 큰 권세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아무리 죽여도 살려버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 궁중의 외침에 빠져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 궁중의 외침에 빠져들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그 궁중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분위기 속에 휩싸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걷고 승리할 때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어떤 생명들을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씨름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바꿔주세요라는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내가 저것 때문에 속 썩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참 이상하게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하지 않는 할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남편이 이제는 아주 그냥 천사처럼 온유해졌어요. 애걸복걸 하러 나오시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갖춰야 할, 하나님이 요구할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할 그 교관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언제 한번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이제 특히 저를 이렇게 훈련시켰던 도구로 사용했던 게 저희 부모님, 아버님이신데 어느 날 아버님이 갑자기 천사가 돼버렸어요. 조금씩 바뀐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 정확히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아야 할 훈련이 끝났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허락하셨던 것이고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자 했던 그 교관들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문제를 상대 쪽에서 보시지 마시고 내 쪽에서 보시면 답이 있어요. 섬기십시오.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며, 따라서 신앙의 본질도 사랑이다. 사랑의 특징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설명하고 있듯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상대를 위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예수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특별히 십자가 지는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목적을 다시 우리가 상기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가를 계속해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간 사건, 그 다음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준 사건, 이런 앞으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런 비유들과 상황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순환을 3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또 우리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몰랐고 요한과 야고보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처럼 군림하는 그런 나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끝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도 부인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과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었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한 빌립보서 4장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알면서 온 사건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이 시간 속에, 유한 속에 들어온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옥 같은 국가 그러면 어느 나라가 생각이 납니까? 한 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내가 산다면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상을 하고 싶지 않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참, 누가 한번 요번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 지구상의 코로나 사태로 전혀 그 코로나 사태와 해당이 없는 국가가 한 국가가 있대요.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이래요. 한 명 생겼다가 다음날 없어지고, 한 명 생겼다 없어지고.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런 나라 살고 싶으세요? 실제는 무진장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매일 발표하기로는 한 명 생겼다 다음날 없어지고, 한 명 생겼다 다음날 없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유스러운 사람이 완전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은 법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율법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였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뭐 어디까지 했어요? 죽음에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예수님 삶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뭘 알리고 싶으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상대방이 한다면 여러분이 가장 귀한 질문을 받게 된 것인데, 너를 바꾸신 이가 누구야?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야.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 같은 애도 바꿀 수 있구나.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진 것인지 보여주는 거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하셔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떤 권위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와, 당신이 위대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존경의 무릎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이 지금 섬겨야 할 대상이 이렇게 섬길 때 결국은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독해지는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율법적이 되고 더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더 온유해져야 하고, 더 너그러워져야 하고, 더 이해심이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는 사람들한테는 틀린 말은 아닌데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질 않아. 참 다니다 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참 관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하는지, 한 발 물러서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더 따뜻해져 있고, 누구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너무 날카로워. 아주 예리한 칼을 가졌어요. 가면은 쫙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맞았어 하고 탁 나누는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딱 가서 한번 들어봐야 돼. 이게 더 가까이 갈 건지 빨리 도망갈 건지. 참,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더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품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살면서 그 앞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이 말은 그냥 그들을 무릎 꿇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할 때 행동부터 하지 말고 생각부터 하란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생각부터 하자. 나는 너무 강조하고 싶어요. 말부터 하지 말고 생각부터 하자.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할까? 아무 생각 없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행동하지 말고 생각 좀 하자. 이렇게 이게 잔소리 같은 잔소리, 야단이면 야단이지만 뭐 좀 하고 싶다면 이거 이렇게 예배 잘 마치고 차 안에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도 탁 들어보면 이게 오늘 내가 설교를 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오전에 들은 메시지는 어디 갔으며 오후에 들은 메시지는 어디 가,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러면 쓸데없는 영화 이야기는 왜 하며? 내가 가끔씩 목회하는데 이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니까 잔소리 들어도 돼.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는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하더니 다 어디 날아가고 있어. 무슨 알코올이에요? 이렇게 손에 쑥 바르면 다 날아가고 없다니까. 뭐가 확 하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요. 소독제야. 말씀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휘발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이 돼서 붙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종의 형체를 갖는 것, 낮추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왕의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서 하나님 통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오신 것처럼 우리는 왕이지만 나귀를 타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말을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듯이 오늘도 우리도 언젠간 주님이 오시면 그렇게 승리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게 될 것이나, 그러나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날이기에 여러분은 왕은 왕이지만 언제나 늘 항상 나귀를 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권세도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에는 권세도 능력도 필요가 없어요. 뭐면 돼요? 은혜만 있으면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권세를 달려고 하니 우리는 희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 현실에서 겪는 성도들이 이 짓누르는 시험 중에 하나가는 뭐냐면, 왜 나만 희생하라고 강요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쟤는요 계속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 혜택만 받고 나만 왜 끊임없이 아까 말한 먹던 떡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래요.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마음속에 결심했던 것이 뭐예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없다? 근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계속 하셔야죠. 그때 그 고백, 그 결심 어디 갔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성도에게 권세와 부를 주셨다면 우리는 사실 더 많은 책임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기대에 차 있는 군중들과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는 반대자들 앞에 나귀를 타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잘 설교하고 있는 부분이죠. 믿음을 가진 정신의 기초가 무엇인가면, 나귀를 타더라도 겸손한 척,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이 유혹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지 못한, 그래서 겸손해져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누가 내가 좀 겸손한 척하면 당신은 정말 겸손하고 훌륭하십니다, 이 말에 또 속아요.
또 속는다고. 그래서 칭찬에 또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서 또 속을 수 있는데 결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움츠리려고 살아나려고 있는 자존심이 권세와 부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나를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받은 은혜로 섬기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동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삶의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신앙의 자유함을 얻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처지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지에 만족한다는 것은 처지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처지를 바꿔주시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처지를 극복한다 이 말이에요.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비천에 풍부에 배부름에 배고픔에 풍성함에 궁핍함에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가장 큰 고백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외부적인 조건은 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약속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씩 살다가 힘들 때 하나님 빨리 나 데리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입니다. 혹 데리고 가시면 아멘 하고 가시면 돼요. 그럼 애들은 어쩌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꼭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어떤 길이 예비되어야 그 아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똥을 푸면서 살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똥 푸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초점은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 아이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갖는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조건을 다 주고 나면, 아시겠어요? 그 아이에게 너무 편리하게 해주고 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힘들어요. 그 훈련을 적응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똥 푸고 사는 것이 그가 유익하면 하면 평생 똥 푸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떨어지겠죠. 사업하다가 망하겠죠. 망해서 신앙이 좋아진 사람이 많아요. 잘 돼서 교회 안 오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고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플랜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은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잘못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믿음 안에서는 유익입니다. 그러니 그저 감사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희생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